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미가서 2장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그런 뜻인데 우리가 어제 미가 1장을 공부하면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렇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남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하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1장에서 그 심판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악, 그것 때문에 심판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2장 그리고 3장에서는 인간들의 범죄, 인간 대 인간에 대한 범죄에 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의 범죄 둘 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래, 아이고 우리 애기 오케이. 여러분, 그렇게 애들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잘못했을 때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애들을 키울 때 그 애가 바르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두려운 게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있는 정확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원리를 알려주는 부모.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 말을 듣는데 커지면, 대가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들어요. 다. 그럴수록 여러분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세요. 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행하는 모든 범죄의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건 뭡니까? 교만이 있다는 교만죄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기록된 사람과 사람과의 죄악의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참 선지자를 거부하는 것,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쫓아가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사람이 중심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궁리하고 음모를 세우고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화를 받는 거예요. 자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침상에서, 침상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까? 휴식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침상은 악을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리더십 세움 받은 사람들은 이 빈약한 자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침상에서조차 그들을 어떻게 약탈하고 그들을 어떻게 괴롭힐까 연구하고 있다. 그건 왜 그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탐심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쉼 없이 침상에서도 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침대에서, 우리가 자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딱 하루에 끝나고 딱 침대에 누우면 무슨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 어떻게 지냈는가? 죄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제가 잠을 잡니다. 꿈에서조차 죄짓지 않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꿈에서조차 저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성찰에
기회를 침상에서 갖는 거죠. 그렇죠?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탐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강탈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남의 물질을 강탈하고 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은 일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 왕에게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일을 자연스럽게 행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탐심은 탐심.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십계명에서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감사하지 않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항상 탐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탐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인간의 본질적으로 그게 있어요. 뭐가 딱 있잖아요. 내 거야! 이게 다 탐심이에요. 이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것. 돈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 한국의 부모들 자녀라면 그냥 그렇죠? 자녀라면 엄마가 수능 시험 볼 태세를 갖출 만큼 엄마가 시험 볼 것 같아. 그만큼 자녀라면 그냥 정신이 없는. 근데 그 자녀가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하면. 그건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조카 얘기 한번 했죠. 네. 늦둥이 유괴당한 조카에 40 넘어서 아들 낳으니 얼마나 기쁠까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하지 하나님이 아들 맞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할 만한 것들. 우리가 지금 뭐 목각 인형 만들어서 비나이다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다. 그거는 우상 숭배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습니다. 그 탐심이 왜 생기냐? 그 우상 숭배가 왜 생기냐?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층 인물들이 침상에서조차 악한 짓을 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 지도자층들에게 재앙을 먼저 내리시게 됩니다. 그들이 막 침상에서 계획하듯이 하나님도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목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한 백성들이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원치 않으시는 것 교만. 그 교만을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여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귀한 일이다. 그래서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파멸시키시죠. 아수르를 통하여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오직 회개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4절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이 조롱하는 시 또 슬픈 노래 이건 이 나라가 남북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가 당할 그런 슬픈 사건들이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조롱하죠. 야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라며. 야 너희 그 출애굽 거기서 출애굽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며. 막 이렇게 조롱합니다. 야 너희 교회들 지금 뭐 이렇게 한다며. 지금 세상의 교회를요 아주 조롱합니다. 요즘은요. 문화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얘기. 교회에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것들 그렇게 해라 막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 그러면 야 교회가 그런 거 안 돼 이렇게.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이방인들의 비아냥거림 이거는 유다라는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의 명예에 관한 일이죠.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비아냥을 당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왜? 공의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5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분깃의 줄을 대는 것은 분깃이 뭐예요? 이렇게 받는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 허락된 것을 약속의 땅을 분할하는 것을 분깃의 줄을 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분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왜죠?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그 분배의 그 분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그게 다 원수의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얻거나 또는 재물을 받았잖아요. 돈 벌잖아요. 그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게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에 잘못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 뭐 어디 다쳐서 병원 신세 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그래요. 보니까.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이 완악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참 선지자의 말을 거부합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공부할 때 참 아모스 선지자를 거부하는 누가 있었죠? 아마샤. 거짓 선지자 아마샤를 통해서 이 참 선지자 아모스를 다 그냥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모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이게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선지자, 참 목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양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변질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혼합적인 거 있죠. 구원은 다 똑같은 거야. 우리 다 연합합시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다 연합합시다. 가톨릭과 연합하고 이슬람과 연합하고 불교와 연합하고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종교다원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뭐 이러한 그 용어를 써서 되게 멋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짬뽕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인간적인 거예요. 다 하나님과 원치 않고 다 우상숭배 다 잘라버리시고 멸망시키신 것처럼 이 교회가 그거 잘 감당해야 합니다. 뭐 동성애 그 사람들 동성애가 나쁜 게 아니잖아. 막 이렇게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비스무리하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들도 사람들에게 다 핍박당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는. 선지자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주일날 요나서 공부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말씀을 항상 하시는데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소명받은 건데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 소명을 받은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는 그냥 심심해서 삼아주신 게 아니라 소명을 주신 건데 그 소명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된다. 안진뱅이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일어나서 가서 외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그 칭의 사건 이후의 거룩의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가 열심히 애를 써서 해야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 왜? 인간의 본성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제 날이 되면 지금 이 말세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바른 교훈 우습게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그런 걸로만 생각하지 현재 적용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아직도 고리타분하게 그런 생각해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은 그러지 않아.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해. 구닥다리처럼 신앙생활 하지 마. 요즘은 교회 다녀도 한잔 하면서 다니고 요즘은 그런 거 좀 이렇게 하면 쾌락을 좀 즐기면서도 이렇게 생활하는 게 멋진 신앙이냐. 이렇게 변질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른 교훈, 올바른 교훈을 거부합니다. 거기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둬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사람들, 교회엔 있지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전도자의 말씀을 배척함,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충성된 말, 올바른 말, 바른 교훈은요 귀에 거슬려. 그래서 받질 않아. 7절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속이 좁은 존재로 성질이 급한 분으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해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은 뭘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아내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질타합니다. 그 거짓 예언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다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분명하게 회개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8절 보면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어느 민족이든지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잖아요. 망할 때가 되면은 보이는 게 없어요. 같은 민족도 상관없어요. 핍박하고 강탈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기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 이건 뭐냐?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 그런데 그 피난민들을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세계에서 중동 지역에서 겉옷을 뺏는다는 거는 밤에 죽는다는 거예요. 추워서. 그게 옷이지만 나중에 밤에는 그게 이불이 되니까. 그 정도로 백성들을 짓밟는 완악함이 있다. 과부와 고아 마찬가지고. 9절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 과부와 고아의 대상은 이 당시에 정말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데 그런 자들까지조차도 짓밟는 이 백성들의 완악함. 여기에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원래 나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원래 주님의 복된 그 유업과 축복들입니다. 그거를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들이. 지도자들이 기득권이 있으니까 채권자가 되죠. 그리고 과부와 고아와 이 가난한 사람들은 채무자가 되잖아요. 이 채권자가 갑이죠, 갑. 그래서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종으로 데려가고 또 갖고 와서 팔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이 당시의 지도자들의 삶이었다. 참으로 경건한 자는 이런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면서 세속을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백성들인데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게 다 가난한 자 착취하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권리 강탈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만 골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지금까지 누렸던 번영 이 민족들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교만해서 이걸 했다 이거예요. 내가 머리 굴려서 내가 기득권 붙들고 안락하게 살았어. 그래서 이렇게 부유가 있는 거야. 부유함이 있는 거야. 그렇게 교만했다. 그러나 악인들의 번영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죠?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 사라지는 거예요. 11절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방탕함,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금 이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외모 지상주의. 이쁘면 멋있으면 다 용서가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돈만 있으면 다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 요즘 청소년들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가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 이렇게 좀 만날 때가 있어요. 가끔 걔네들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다 생각이 그래. 어떻게 하면 미래의 직업, 이 4차 산업혁명 때 미래의 직업을 뭘 택할까? 기준이 뭔지 아세요? 돈이에요. 돈이면 그 직업에 가 관계없어. 돈만. 그리고 다 자르고 찌르고 뽀개고 다 가지고 성형하고 이 외모만 생각해. 외모만.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이쁘고 잘생기면 오케이, 괜찮아, 넌 이쁘니까. 이렇게 돼요. 괜찮아, 너 돈 많으니까. 이게 지금 요즘 시대의 이 생각들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렇게 게세라세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쾌락을. 기복주의에 빠지고 복. 교회에서조차도 복이야 복. 그게 뭐죠? 돈이에요, 돈.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죄악 무시하고 아첨하면서 기복주의에 빠지도록 하는 거짓 선지자 리더십들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진리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는 걸 환영해. 오히려 그래 맞아.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12절에 와서 이제 남은 자들의 회복에 관한 언급을 합니다. 심판당하지만 그러나 남은 자를 모으신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삶을, 성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스라 양떼같이 하며, 이 보스라라는 건 에돔의 한 성읍, 우리가 한번 공부했는데 벽으로 둘러 막는 뜻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새, 이 에돔이 요새잖아요. 에돔. 우리가 엊그제 그 오바댜 공부했을 때 그 에돔에 관한 그 공부했죠. 페트라 그 바위에 막 집 짓고 그런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양떼같이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위해서 반드시라는 말을 썼어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리라. 여기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오는데 길을 여는 자, 두 번째 왕, 세 번째 여호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남은 자를 위해서 보호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길을 여는 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여는 자, God will make a way. 길을 여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거든요. 네, 여러분 제가 요거를 길을 여는 자를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the breaker. 여러분 요걸 보여드릴게요. 사진. 이게 뭐죠? 쇠빙선. 얼음이에요. 근데 앞으로 나가요. 다 얼음을 깨고 나가는 배가 쇠빙선이죠. 저 쇠빙선 뒤쪽에 길이 나왔어요. 근데 이 쇠빙선은 뭘 하면서 앞으로 나갑니까? 얼음을 break, 깨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breaker, the messiah. 그러니까 이분이 길을 open,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길을 여는 자가 the breaker라는 거예요. 깨부시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쇠빙선처럼 저렇게 깨서 길을 만드시는 분. 그런데 여기 보면 왕이 앞서가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제가 한번 언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리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얘들아, 저기 적진이 있다. 돌격 앞으로. 이런 리더가 있어요. 두 번째 리더는 얘들아, 저기 앞에 적들이 있다. 나를 따르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죠? 돌격 앞으로. 이 사람은 앞으로 안 가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쫄따구들만 다 가는 거예요. 자기는 가면 죽으니까 안 가. 그게 리더 1번. 2번 리더는 나를 따르라. 이건 뭐예요? 자기가 앞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어떤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입니까? 2번 리더가 제대로 된 리더죠. 그런데 대부분의 리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죽으니까. 돌격 앞으로! 그리고 자기는 딱 이러고 있어요. 그런 리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God will make a way.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 얼음을 다 깨고 break. 뒤에 길을 여시는 분. 모든 장벽을 다 깨뜨리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런 얼음 같은 냉랭한 모든 장애물을 다 깨버리시는 분. The breaker. 이분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다 깨뜨리시는 분. The breaker. 깨시는 분.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 이 쇠빙선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저 쇠빙선이 ice break ship이에요. 얼음을 깨는 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참된 자녀를 모으시고 초장의 양떼같이 보호하시고 맨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고 손들어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보호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리더십을 섬기는 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도 고의적으로 죄짓고 참된 선지자의 말 거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징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곧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여러분, 홍수 나는 거 보세요. 집들이 떠나가요. 반석 위에 짓지 않으면, 말씀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그냥 환란 지나가죠. 몸이 어디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여러분 주변에 왜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도우라고 여러분에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포켓에서 꺼내서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장애우들 이런 자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길을 열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브레이크 그분을 따라서 여러분은 그냥 여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걸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